8월 1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소심하고 의심 많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현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의 백성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연약하고 세속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털을 통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기드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요청한 것은 그가 그만큼 연약하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계시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드온이 비록 소심하고 믿음이 연약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그도 너무도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연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한 일이 하나님께 엿줍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드온처럼 우리도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이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의심과 주저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소심한 성격과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인간적인 편견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드온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면 머리로 믿는 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풍부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을 가슴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 아뢰며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가 마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어렵고 더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땅은 모두 젖어도 그 가운데 있는 이 양털만은 말라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기도원이며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매우 무례한 괴였지만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기도원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육체적인 몸으로는 하나님을 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며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이겨내고 해결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어렵고 마음에서 확신이 없을 때 더 주님께 나아가며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소심하고 또한 의심도 많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원처럼 저희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해답을 물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또한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셨듯이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